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187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는가 하면 갈릴리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그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아마도 그때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감람원이라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제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슨 대화를 했는가를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정치적인 독립을 얻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자리 하겠거니 라는 마음을 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 증인, 목격자 이런 뜻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다가 순교자적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1장 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은 진실을 말하는 자이죠. 보지도 않은 것을 봤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또 듣지도 못한 것을 들었다고 얘기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1박 2일로 구역장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구역장 수련에 가기 전에 설교 원고 다 준비해놓고 갔는데 가서 다 지워버리고 새로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전남 신안 증도에 계시는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문중경 전도사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순교의 길을 가셨는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섬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 이 증도에는, 신안군에는 9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신안군에는 없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법당이 없답니다. 절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당이 없답니다. 참 특이하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신당이 없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신당이 하나도 없고요. 마지막 4번째는 담배가게가 없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 여성 한 분이,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평생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씨앗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이 신안 땅에, 또 증도와 여러 섬에 정말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너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알을 많이 낳는 씨암탉이다 라고 부르면서 전도사님을 죽였고,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가신 분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그림을 아까 먼저 보여주셨는데요. 여기가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입니다. 기념관 건물은 굉장히 크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건물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기념관이니까 뭐가 많이 있겠거니 하고 기대하면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소박한 거예요. 보통 박물관, 기념관 가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뭔가 잔뜩 쌓여 있고, 그렇게 의미도 모르고 구경하고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에는 너무 단촐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사용했던 돋보기, 이 돋보기도 전도사님이 묻혀 있었던 그 무덤에서 발굴해낸 거라고 합니다. 성경책, 그리고 학교 졸업증서, 그리고 예배당 예배 때 쓰는 종, 이게 겨우 전부입니다. 아니 무슨 박물관이, 기념관이 이렇게 전시할 게 없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또 헌신하면서 살다 보니까 본인이 소유한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주님 앞에 가신 겁니다. 그 기록들을 보고 또 그 남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의 삶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전도사님 한 분이 남겨놓은 것은 참 작고 볼품없는 것들이었지만 그 한 분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927년 목포교회에 입교해서 전도사님 목포교회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1월에 부흥회를 참여하셨다가 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4월에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뒤인 1931년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전도사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딱 4년 만에 전도사가 되어져서 그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삶을 사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결국은 우리 이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고,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빗 윌커슨이 쓴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데이빗 목사님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펼쳐서 보는데 뉴욕이라는 도시에 수많은 불량배들이 폭행을 저질러서 그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힌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는 중에 마음에 뜨거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뭔가 알 수 없는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임재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에게 주시는 마음이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뉴욕으로 가서 저 폭행자들, 저 갱단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강력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낯설고 물선 뉴욕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폭행자들 또 갱단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니키라는 범죄자였습니다. 이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니키가 복음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뭔가 하면 다시는 그딴 소리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는 말을 하더랍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처음 낯선 도시에 가서 갱단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필 처음 만난 사람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니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니키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이 니키가 예수님을 믿고 나자 이 데이빗 목사님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의 사역자가 됩니다. 주변에 있던 갱단들, 주변에 있던 wal패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내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주의 증인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려면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8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이 권능은 두나미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구역장 수련회 때 두 번째 방문했던 교회가 임자진리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가 임자진리교회입니다. 좀 특이하게 생겼죠. 교회가 굉장히 독특하게 그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문중영 전도사님, 아까 말씀드린 그 전도사님이 임자도에 가서 제일 먼저 개척하신 교회가 바로 이 임자진리교회입니다. 그런데 임자진리교회를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48인 순교교회. 그 문중영 전도사님이 북한 군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가 세워졌는가 하면 이판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지도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판일 장로님도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목포로 끌려가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구금당하고 있는 그때에 남한의 국군이 목포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이 장로님이 자유의 몸이 되십니다. 그리고는 이 장로님이 임자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을 뜯어 말렸습니다. 장로님, 지금 목포는 국군이 지배하고 있지만 임자도는 아직 공산당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입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만류를 했지만 장로님은 그곳에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13명이 그곳에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있는데 내가 어찌 교회를 버리고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해서 결국 홀로 임자도를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성도들과 가족들 다 모아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때 공산당원들이 쳐들어와서 48명의 성도들,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그 48명의 성도들을 끌고 가서 백산이라는 모래 언덕에 데리고 가서 죽창으로 찔러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그냥 모래 그 바닥에 그 모래 그 깊은 구덩이에 그냥 덮어서 생매장을 시켜서 죽여버렸습니다. 48명이 피를 흘리면서 생매장 당해서 순교의 길을 가신 겁니다. 얼마 후에 국군과 함께 장로님의 아들이었던 이인재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 되시는데요, 이인재 집사님이 국군과 함께 임자도로 들어갑니다. 가봤더니 이미 이판일 장로님과 다른 가족들 또 성도들은 이미 다 순교의 길을 가신 뒤였습니다. 국군이 공산당원들을 다 붙잡아서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인재 집사님에게 총에 권총을 쥐어주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수들을 죽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죽이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방아쇠만 당기면 아버지의 원수, 우리 가족들의 원수, 우리 성도들을 죽인 그 원수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원수들을 향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이판일 장로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을 내려놓고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배의 삶을 산다면 당신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그 공산당원들 모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면서 저희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원수, 가족들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그들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서요? 물론 그것도 이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집사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임자진리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가 난생 처음 듣는 단어 두 단어를 들었습니다. 적색순교와 백색순교라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안내해 주던 전도사님이 4대째 그 교회를 지키는 말씀드린 우리 이판일 장로님의 4대 손이 지금 이제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4대가 그 교회를 지켜가고 계시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이 저희들에게 사파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백색순교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사파였습니다. 그 사파를 아무리 찾아도 제가 구할 방법이 없어서 AI를 동원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불이 타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아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추석인데요, 우리는 이제 돌아갈 고향도 있고 돌아갈 부모님도 있고 형제 자매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아버지가 없고 형제들을 부를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 애타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1년에 몇 번씩 저렇게 가슴 아리를 하셔가지고 가슴이 너무 너무 차갑고 괴로워서 저렇게 뜨거운 불을 피워놓고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백색 순교라는 말은, 적색 순교는 피 흘려서 순교하는 것을 말하고요, 백색 순교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눈물 흘리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백색 순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미움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눈물을 가슴에 안고 주님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백색 순교의 삶을 살 때, 순교적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순교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관계의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20절, 오늘 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관계의 장벽을 넘어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로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장벽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교회가 행복축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영유치부 아동부가 보고를 하시는데 영유치부도 3명, 아동부도 3명 새신자가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태신자로 품었던 아이들이 등록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영유치부 아이들이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영유치부 아이가 지발로 걸어서 교회 왔을까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이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지 못하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전한다고 복음을 듣기는 할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과 내 관계가 끊어지거나 불편해지면 어떻게 되나?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핍박을 당하고 면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새로 이사를 오더랍니다. 그래서 유심히 관찰을 했더니만 외국인 노동자 가정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물도 썰고 낫도 선 이곳에서 언어도 잘 안 통할 텐데 어떻게 잘 지내나 하는 염려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날 때는 인사를 깍듯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다가 어느 날부터는 과일이나 간식들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하려고 하다가 우산을 깜빡하고 그냥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얼른 뛰어가서 우산을 전해주면서 잘 다녀오세요 하고 우산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이 가정하고 굉장히 친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그 가정을 집으로 초대해서 정성껏 차린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전도축제를 합니다 하고 초대를 했고 그 성도 가정이 그날 교회를 오셨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가정을 환대해 주어서 그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녹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어떤 권사님은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전도지도 나누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옆집 아줌마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집 아줌마는 인상이 너무 차가워서 무섭게 생겨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저런 사람은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전해도 안 될 거야. 괜히 말 걸었다가 면박을 당하고 싸움 날지도 몰라 하면서 한 번도 그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수련회에 참여했을 때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장벽을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담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담을 넘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이 거기 있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마치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구나 라고 들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를 마치고 권사님이 용기를 냈습니다. 직접 짧은 편지 한 장을 쓰고 작은 선물을 봉지에 담아서 옆집 문고리에 걸어 놓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곁에 살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힘들고 외로운 날이 있다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차 한잔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짧은 편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봤더니 그 옆집 아주머니인 거예요. 그런데 눈시울이 뻘겋게 돼서 울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권사님, 사실 남편이 투병 중인데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요. 누구 하나 말 걸어주지 않고 그래서 일부러 얼굴을 무섭게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정말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보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그 편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이 두 분은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성경도 읽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은 복음과 거리가 멀어, 저런 사람은 예수 믿을 것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그분이 여러분들이 장벽을 넘어서서 만나야 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월 26일 행복축제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행복축제는 우리 교인 숫자만이 늘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담 너머에 지금도 주님을 찾고 있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한 영혼들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게 하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관계의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한 영혼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만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잘 믿다가 천당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산에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왔던 그 목자처럼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벽 뒤에서 울고 있는 한 영혼,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다리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과 섬을 이어줬던 그 다리처럼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다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의 그 놀라운 비밀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